우린 영권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하는데요. 영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분명히 하면 영적인 모든 권세 다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대학 총장이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막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전화하면 아버지와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통화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사람,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잖아요. 이분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반쯤 신뢰하는 사람,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반쪽 신앙의 사람으로 대단히 위험하죠. 조금만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런 사람은 쉽게 흔들려 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원의 수많은 아이들, 정말 하루하루 기적같이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는,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 1명, 2명 먹이고 지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수천 명을 먹이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디 무슨 대단한 자원이 있는 거,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갔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100%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5만 번 이상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노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순간 응답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아침부터 별의별 거 다 얘기하잖아요. 뭐 달라, 뭐 돈 달라, 뭐 먹는 거 해달라, 별의별 거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거 따지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몇만 번, 몇십만 번 응답해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특별한 기도, 대단한 기도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요, 늘 확인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겁낼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성도들 이 기본적인 믿음을 늘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연히 다르죠. 북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르죠. 누리는 혜택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심령이 교만하고 욕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 대단한 복이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도리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새로운 윤리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율법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에 대한 언급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율법은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산상수훈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마치 오셔서 말씀하신 것, 산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시작. 선지자나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들이 너무 자유로운, 마치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예수는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2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뭐예요? 심지어 살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러면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더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주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를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옛날에도 초대교회 당시도 원래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잔인해, 전쟁하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게 뭔가 달라, 이거.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약 성경을 이거 성경도 아니라고 그렇게 폐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만 성경이다, 신약의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태복음 5장에도 안 봤어? 언제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냐? 주님은 도리어 율법을 완성한, 구약과 신약이 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구약은 폐하고 신약만 좋아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은 게 성경 읽으면서도 구약은 안 읽고 신약만 읽고 신약만 좋아하는,
그건 상당히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시온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경을 정경화하는 일을 서두르게 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김용옥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폐기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왜? 구약은 초대교회에서도 성경에서 떼어내버리지는 자는 말이 많았으나, 이거 이제 마르시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게 무슨 대단한 정설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초대교회가 제식의 측면에서 근거로 삼기 위해 참고 문헌으로 붙여놓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당히 이 사람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발언들을, 이 미친 소리를 이제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구약의 말씀을 폐기하자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도 항상 이 구약과 신약, 저도 성경 새벽에 강의할 때도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구약을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죠? 1.1획이라도 한 점이라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의 날,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도, 우리 셀리더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목사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더했다가 뺐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것.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우리 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말씀에 자꾸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찾고 특별한 것을 찾고 특별한 신비스러운 것을 찾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거 더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꿈에 뭘 봤대, 꿈에. 여러분, 다미 선교회 그런 일도 보면 애들이 무슨 꿈에 주님이 오실 날짜를 1992년 10월 언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꿈에 보고 그러면 그게 무슨, 오늘 이단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데, 성경에 없는 그런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어머니래. 교회, 집사, 권사들도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 줄을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더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늘 물어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데, 요즘은 성경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요즘 시대 흐름 따라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1.1핵도 변화되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지키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신학자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빼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이 홍해를 건넜다고? 이 말이나 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고. 저도 신학교 때 그런 주장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실제로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그 홍해라는 말이 그 얌숲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갈대숲이라는 말이야, 사실은. 갈대숲을 그냥 지났는데, 저녁에 태양이, 석양이 내려쬐고 그러면서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저들이 착각한 것이지, 실제로는 갈대밭을 지나간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늘 도시락도 갖고 다니는데, 애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도시락 혼자 먹으려고 숨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 도시락 예수님께 하나 꺼내가지고 먹게 되니까 자기들 싸운 것도 다 내놓고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갈릴리 바다 물 위로 걸어간 것도 진짜로 물 위로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의 지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위에 그 돌이, 이제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밟고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게 또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현혹하는 그런 신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절로 우리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말씀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주님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몸에 붙여가지고 다니고 읽으면서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오늘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이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들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유대교는 11조 생활이나 금식이나,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슬렘 국가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5번 종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어디 있든지 공항에 있어도 모두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믿음을 유대교인이면 죽어도 유대교인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 보면 이거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교회 다니다가도 금방 그냥 캐톨릭으로 확 가버리고, 요즘은 이슬람으로 가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한국에 지금 교회가, 개신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이슬람이요 지금 얼마나 강하게 대학교에 클럽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도 막 그냥 사업을 통해 들어오고, 이슬람 자금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가 저들의 외식하는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만 하지만, 저들이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는, 금식하고 수입의 11조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구제하는 이런 윤리, 이런 의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까지 버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도리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고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루에 적어도 10분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라.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이 제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다. 오늘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묵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개신교는 그냥 성공, 축복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점점 나가고, 흐리멍텅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고.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가면서 물론 답답하겠죠. 이 좁은 길, 나는 왜 맨날, 버스는 저렇게 넓은 길로 가고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맨날 좁은 길, 이 길, 레일 위를 달려야 되고. 물론 그런 생각이, 기차가 생각 안 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철로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는데, 그죠?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매 순간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게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말씀을 증거하며 살 거야. 제 교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그럼 교회가 전도 왜 뭐 할 건데 그러면?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요즘은 점점 전도하는 것도 점점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섬기는 일, 선교한 일들을 힘써 행하고, 왜?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걸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물론 길은 좁지만 여러분이 그 후에 오는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함께 잘 나오셨고요. 우리 모두 이제는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여러분이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인도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늘 조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 저분이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여러분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해 주시는 놀라운 권세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이상으로 우리가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주시고 우리 귀한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우리가 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대수험생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잘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드린 예물도 받으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고 반주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주여 받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들 가는 길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수험생 위해서 기도하고